교회는 불 속에서 자라납니다.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한국교회가 겪는 시련은 진정한 예배와 진실된 교회가 나오기 위한 부흥의 필요 조건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기는 싫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부흥의 전제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물론 미국의 1차, 2차 대각성, 웨일즈 부흥과 아주사 부흥, 평양 대부흥 모두 타락한 옛자의 죽음을 통해 예수 안에 새로운 자, 새로운 피조물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향력 있는 한국의 대형 교단, 대형 교회 목회자, 이른바 교계 지도자분들은 물론 그리스도인 모두 부흥을 말하고는 있지만 결정적 방아쇠가 될 회개의 눈물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성애 낙태를 막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교계 지도자분들조차 어떤 면에서는 가장 절박한 국가 기도인 북한 구원과 같은 기도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 체제 지원, 북한 정권 지원에 불과한 인도적 지원을 하자는 철없는 이야기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회개의 눈물이 없기 때문이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는 회개가 없기에 부흥의 불길을 잃지 못하고 주님의 초월적 개입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자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부자.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참 가혹할 정도로 비판합니다. 물론 큰 교회, 큰 교단 목회자들, 교계 지도자분들이 부자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대부분 부자라고 생각한 분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 부자인데 부자인 걸 모르기에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과 투덜거림, 자기 연민에 빠지기 일쑤고 심지어 가난한 자에게 했던 일들, 무정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모습들을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모여서 국가적 회개나 민족적 회개도 나오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로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만큼 부자의 이기심, 무정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꾸짖으신 것이죠. 가난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모습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도 이런 부자들에게 가혹합니다. 들어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무관한 것으로 여기고 무시해버리기 일쑤지만 사실 우리가 부자라면 섬뜩하고 무서운 이야기죠. 디모데전서 6장 17, 18절도 부자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부한 자들, 부자들은 하여튼 더 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 같지만 말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누가 부자들이냐는 것입니다. 2021년 이 시대의 통념을 가지고 나누자면 사실 부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빌 게이츠 정도나 될까요? 아니 그 정도는 안 된다고 해도 집사가 딸린 대저택과 자가용 비행기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재벌 2세는 안 돼도 3세 정도는 돼야겠죠. 일단 지금 정권의 장관으로 오르내리는 다주택자는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가난한 사람은 좀 더 애매합니다. 북한에서는 주민 절반이 영양실조입니다. 조선시대는 후기로 들어서면서 양반도 밥 3끼를 먹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엔 더욱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이 입던 겉옷도 갖겠다고 다투지 않았습니까? 이런 통시대적
역사적인 맥락도 고려해서 어느 시대나 적용될 기준을 가지고 빈부의 잣대를 삼으면요,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에 사는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빈부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빈부의 기준이 아니고요, 사실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죠. 북한이나 조선시대 2000년 전 성경에 나오는 기준으로는, 어느 시대나 적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우리 모두 세 끼 밥을 먹고 입을 옷이 있고 자택이건 렌트건 잘 방이 있기 때문에 부자입니다. 더 잘 사는 사람, 더 출세한 사람, 더 많은 것을 가진 이들과 비교하면 가난뱅이라고 느끼지만은요,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더 비참하게 느끼고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부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외제차를 타고 서울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고 해도요, 그 옆집 사람을 보면 집이 무려 2채고 남편은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자식들은 미국으로 유학까지 보내는 것을 보게 됐을 때 가난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 옆집도 속사정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같은 일을 보면 자신은 가난하다면서 부조리한 세상을 바꾸자고 욕을 해댈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으로는요,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비교해봐도 우리는 삭개오 정도로 부유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부자 삭개오 말입니다. 삭개오가 맛도 보지 못한 산의 진미를 즐기고 살고 있죠. 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다들 남과 비교를 하고 상대적인 빈곤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스스로 가난한 자로 여기지만, 또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를 살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은요, 우리는 시대를 뛰어넘는 공정한 기준에 따르면, 이 공정한 기준에 따르면 사실 부자입니다. 특히 다른 누군가,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이 앞에서는 진짜 부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하죠. 무엇보다 청년에 비해서 더 많은 돈과 여유, 기회를 갖고 있는 기성세대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을이라고 여기고 부자들을 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다른 누군가에겐 갑입니다. 부자들입니다. 또 많은 경우 야고보서 5장 말씀처럼 우리는 말세에 재물을 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2년치, 5년치, 10년치 양식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불안해하죠. 자신을 가난한 자라고 여기는 부자들입니다. 자신을 가난한 자라고 여기는 부자들. 진실에 눈이 닫혀버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치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과 결핍을 보면서 불평불만이 끝이 없습니다. 투덜거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할 때도 많습니다. 자신을 가난한 자라고 여기는 부자들은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가장 불행하고 불운하고 가난한 자라고 여깁니다. 그러니 더 가난하고 더 불행하고 불운한 자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죠. 자신이 가장 가난하다고 여기니까요. 그러다 보니 추수한 품꾼에게 삭을 주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을 정죄한 성경 속에 부자와 같을 때도 많았습니다.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어렵고 내가 제일 괴롭고 가난한 자라는 슬픔에 젖어서 그 우울감 속에서 감사가 없으니 우리보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죠. 우리보다 조금 더 없는 자, 조금 더 약한 자, 조금 더 문제 많은 자, 조금 더 모자란 녀석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가난한 자들은 우리 앞에 손님의 모습으로 왔었습니다. 때로는 부목사의 모습으로 왔고요, 전도사의 모습으로, 직원의 모습으로, 또 자녀와 아내와 후배와 제자와 후임의 모습으로, 또 어떤 때는 늙은 부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누리고 더 가지고 더 똑똑하고 더 온전해서 상처도 적고 은사도 더 많이 가진 부자인 우리들은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가난한 자라고 여겼던 탓이죠. 그래서 감사가 없었고 불평불만이 가득 차서 지금 없는 것을 더 채우려고, 부족과 결핍을 메우기 위해, 더 만들기 위해 그렇게 바쁜 부유한 가난뱅이였기에 진정으로 가난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알아도 성경을 율법의 채찍으로 삼아 그들을 때릴 때도 많았습니다. 가난한 그들은 대항하지 않았지만 부유한 우리들은 어른이라는 이유로, 상사라는 이유로, 또 담임 목사라는 이유로 정죄하고 심판했던 적이 많습니다. 아프게 했을 뿐이지 용서하지 못한 때도 많았습니다. 77번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산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자인 우리는 산 갈대 같은 음란한 형제, 꺼져가는 심지 같은 병든 자매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세력, 불법의 권력,
부자들에게 억울하게 당하는 약한 자, 눌린 자, 그리고 가난한 자라는 피해의식을 스스로 갖고 삽니다. 그러나 모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강자요, 압제자요, 부자였던 적이 많습니다. 때로는 상사로서, 대표로서, 목사로서,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부모로서, 연장자로서, 더 잘난 사람으로서, 우리 옆에 형제, 손님, 청년, 모자라고 허물 많고 문제 많고 약점 많은 누군가에겐 부자였습니다. 주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가난한 자라고 여기는 부유한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항상 투덜거리기 바빴을 뿐 아니라 또 사랑받기 원했을 뿐입니다. 존경받기 원했고요. 인정받기 원했고요. 용납받기 원했을 뿐입니다. 우리보다 없는 자, 우리보다 약한 자, 우리보다 어린 자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지 못했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심령이 가난한 자와 함께 울지 못했습니다. 함께 슬퍼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들마저 가난한 자 앞에서 무정하고 사랑 없는 이기심을 회개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가난한 자라고 여기는 그 연민에 빠진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불이 심령에서 타오르지 못했고 부흥의 불은 들불처럼 번져가지도 못합니다. 2,500만 북한 동족과 앞에서 이기적인 민낯, 이 맨얼굴을 부끄럽게 여긴 적도 없습니다. 한국의 작고 약한 교회들이 권력의 정치 방역으로 시달려도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 앞에 얼마나 부자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에서 가난한 자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일 어렵고 내가 제일 아프고 제일 힘들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감사함이 없는 자였음을 자백합니다. 무정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무정하고 사랑 없는 저희의 심령을 깨뜨려 주옵소서.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가난한 자라는 이 연민에서 빠져나오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에, 풍요에, 축복에, 이 부유함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자인 우리가 가난한 자들의 연민에 빠져 우리에게 붙여주신 진정으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젊은 자들, 어린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로 내 옆에 이웃들, 가난한 자들을, 허물 많은 청년들과 문제 많은 형제들과 상처 많은 자매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옵소서. 오래 참고 다시 또 오래 참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우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회개의 불길이 저희의 심령을 태워주옵소서. 이 불이 온 천하의 들불처럼 붙어 주님의 몸된 주님의 교회가 마지막 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연민이 북한의 가련한 동족들을 보며 불쌍해서 견디지 못한 통곡으로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저 열방과 이방의 잡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랑의 감정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불이 이 땅 교회를 뒤덮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